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이런 측면을 좀 보고요. 이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버지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버지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 양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이 12장 50절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그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바로 나는 명령이 나의 양식이요, 명령이 나의 생명이요, 명령이 나의 영생이다, 사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나는 명령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그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선택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뜻대로 하는 것이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선택적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워낙 민주주의나 개인의 인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각각 다 선택하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마치 다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 쉽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선택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양식은 선택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배부른 시대다 보니까 양식이라 하더라도 선택을 합니다. 이건 안 먹어, 저건 안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막 더 좋은 것만 먹으려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 없을 때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물론 그런 시대 살아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없어서 못 먹는 시대에는 그야말로 그냥 한 끼 때우는 게 양식이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저는 어려서 정말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데 마치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씀할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가 선택적인 여유가 없다.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내 양식이고 내 생명이고 내 영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조금 더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은 썩는 양식이겠죠. 반면에 이제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인자가 이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자만 따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초월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따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특징이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타나고 참됨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의롭냐, 내 심판이, 나는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스스로 심판했다면 의로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나가서 이제 또 내 증인도 내 증언 자체도 이제 바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있어서 그 증언이 참된 것이다 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증언은 참된 것이다, 내가 나를 증언해서 참되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증언이나 심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참되고 의롭다는 걸 보는 거죠. 이 정말 그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심판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의가 나타나야 되고 참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우리가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 증언 자체가 예수님과 똑같은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참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특성은 10가지, 12가지, 14가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면 시험 보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특성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사이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신 얘기죠.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영적인 말을 하고 생명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하지 않고 생명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정말 개그맨처럼 잘 웃겨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진입하기 전에 웃다 끝나버립니다. 웃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바에야 개그맨이나 하죠.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내 말이 바로 이처럼 영적인 것이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초점을 듭니다. 왜?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이요 생명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요 생명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로 그냥 세상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훈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지식 위주의 말, 논리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그냥 말에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이요 생명인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반면에 개정판 성경에서는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권세와 권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위가 있는 새 교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인과 같지 않고 권세 있고 권위가 있는 그 말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표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그렇게 권세로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1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잘 얘기하고 있는 얘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여기서는 엿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보냄받은 자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28번 나는 보냄받은 자다 라고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강조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보내신 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내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보냄받은 자인데 나를 누가 보냈는지 아느냐?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쓰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쓰시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서신서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뀌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 먼저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먼저이십니다. 아버지가 날 보냈다.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날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여기 오늘 본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이 말씀은요. 한 단계 더 승화시킨 겁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신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분류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빌립에게 내가 나를 본 데 오래되었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실 만큼 아버지와 예수님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적용할 것은 바로 이거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삶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나누어서 뚝뚝 끊어놓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연결시켜서 항상 내가 어디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적용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12번째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평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과 주는 평안은 알다시피 근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두려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염려가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가 평안을 끼치노니 너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가졌다면 도무지 작은 근심도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땐 평안을 더 강구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평안을 더 누리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평안을 끼쳐주셨다고 했는데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징계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는 거죠. 13번째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더 들어가면 내 계명으로 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나중에 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내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이 새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에서. 그리고 15장 이제 들어가서 내 계명을 너에게, 내 계명이라는 말을 처음 말합니다. 내 계명은 하면서 새 계명이 내 계명인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이 아닌 전에 계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히브리서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나 이런 데서는 옛 계명, 옛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계명을 가리켜 말하게 됩니다. 모세의 계명을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의 계명은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모세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몸이 우리를 자기 본능으로 몸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몸을 아끼고 보호 본능으로 보호하잖아요. 이렇게 보호 본능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제 서로 사랑하는 방식은 몸이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보호 본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기준 설정을 달리해 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사랑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죽기까지 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몸을 사랑할 때는 죽긴 못하죠. 죽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까지 사랑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다가 다치면 그냥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 계명도 우리가 적용할 게 예수님을 지킨다면 우리가 따르는 계명은 새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것들을 본을
참고 그 자치를 따라서 사랑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되는 것도 보호 본능의 최대한으로 극단화시키는 거거든요. 개인 보호 본능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최우선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받은 세기명, 예수를 믿는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세기명은 그런 보호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드디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특색이 드러나는 거고 특성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한 가지는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빌라도랑 대화 가운데, 빌라도의 신문하는 가운데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진실의 말씀이, 신문 가운데 하는 얘기는 진실의 말씀이라고 세상에서 인정하잖아요. 네?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처음에 물어볼 때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신문하면서 물어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네 얘기냐 다른 사람 얘기냐 하면서 다시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고세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말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그분이 오셨다면 그 종들인 유대인들이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사실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또 이어서 물으니까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 여기서 최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문 받을 때 했던 이 표현, 또 앞에 누가복음 22장에도 보게 되면 또 거기서도 대시장이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로 그런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캐나다에 속한 사람, 또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 이렇게만 우리가 충실하게 살 것인가? 거기서 세금 내고 거기서 의무를 다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죠. 여러 가지 의무가 다 있잖아요.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무를 다하고 사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인가? 나는 그저 이 땅에서의 세금 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이 땅에서 시민권을 다 발휘하면서 선거하면서 자기가 시민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과연 그분의 나라에서 내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몇 번 선거해봤으며 그 나라에서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몇 번 내가 세금을 내봤으며 그 나라를 위해 내가 몇 번이나 내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특색을 알면서 주님의 양식이라든가 주님의 모든 것들 특성 14가지로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특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의 정말 밑거름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결론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성도 고스란히 나타나죠.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 이 세 가지의 특성이 하나님께 특성이 3대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3대 속성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앞서서는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는 서론의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기서는 결론에서는 그분의 전지함, 또 그분의 전능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전지성은 영어로 전지함이라는 거죠. omnisci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다 했는데, 성경에요, 놀랍게 내가 아시고 예수님이 아신다는 표현이 26번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에 26번이나. 다시 말해서 그 아신다는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밑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악함을 아시고, 예수께서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마음에 변론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물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 30절 보면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다 이런 아신다는 표현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전지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또 얘기하고 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평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터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항상 내 마음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앞에만큼은 다 터놔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런 마음 먹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해결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전능함이죠.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두 번째는 주님의 전능성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 전체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표현이 60번이 나옵니다. 7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0번이 구약에 나오고요, 신약에 10번이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 10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그런데 신약에 1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계시록의 대부분이 나오고요. 계시록은 거의,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오고, 나머지 이제 복음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예수께서 이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때 얘기하는 내용의 반면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사죠. 기이한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전능성을 누구보다도 알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기기도 7광주 남겼다는 거. 이건 그분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실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을 본다면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더 특별하게 깨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우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 당시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메시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들,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기이한 역사가 펼쳐진 것들을 가지고서 가서 본대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 먼저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능자가 오셔서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거 보고 들은 그대로 보고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 마가복음 16장 20절 이하 쭉 18절 이하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여기서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하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설교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셔서 이런 역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볼 때 놀라울 뿐입니다. 어쨌든 일일이 열거한다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전능하신 능력, 또 더 나가서 이제 또 전지하신 그분의 놀라운 속성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도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확신합니다. 전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 하나님과 똑같은 전지성, 똑같은 전능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맛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서의 그냥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한 단계 새롭게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질문 받겠습니다.